자, 오늘 1, 2, 3 말씀은 고린도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함께 합니다. 6장은 고소하고 고발하는 법정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장은 이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옛날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그동안의 어떤 역사성과 또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의 그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이렇게 메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여러 가지의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그게 초대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약교회, 목사님 그 같은 말 아닙니까?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신약교회에 있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신약교회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어떤 그 해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뭐 에베소 교회, 뭐 골로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뭐 오늘만 봐도 지금 법정 소송 문제도 있고, 또 뭐 결혼에 대한 뭐 있고, 굉장히 혼란한 문제, 또 우상의 음식의 문제, 그래서 교회가 막 쪼개지고, 또 오늘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뭐 터키에 가든 또 뭐 어디에 가든 에베소 교회든 뭐 보면은 남아 있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교회의 문제, 지금 신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해결하는 그 방식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해결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 베드로 전서든 후서든 그 시대의 해결하는 방법이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때의 신약 교회의 그 모델인 성령 충만한 시대, 또 성령 충만한 시대의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차원에서 신약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6장에 가면 이제 법정 소송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 소송에 휘말린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아직은 그래도 한 번도 없지만, 그래서 판사 앞에 선 적은 없지만 막상 그렇게 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뭐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거지만, 어떤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또 어떤 문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이것만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마음이 힘들고 막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소통하려고 하면 더 꼬이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뭔가를 좀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 앞에 선다는 거, 이거 판사 앞에 선다는 거, 또 뭐 검사 앞에 선다는 거, 야, 이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생각하는 그 법정 소송 문제는 교회 안에 생겨서,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같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서로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에 지금 사로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개척을 했던, 개척교회를 고린도 교회로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분명히 본인이 함께 있을 때만 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또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함께 약속하고 다짐하고 뭐 세례도 받았겠고 이랬을 건데,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나고 이제 다른 데 개척하러 갔을 때만 해도 그런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이런 문제에서 법정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가 혼란과 막 쪼개지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사랑, 또 너희들이 다짐했던 하나님과 언약으로 고백했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라. 너희들은 서로 형제 아니었냐? 주의 언약 안에서 형제였는데 왜 형제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아니 육신적인 형제도 서로 치고받고 싸웠을지언정 한번 자고 일어나거나 며칠 지나고 나면 서로 악수하고 해결하는 육신적인 형제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묶어지는 영적인 가족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끝까지 그 일을 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냐? 유업을 받을 자는 원래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라. 그죠? 우리는 성령의 전이죠. 주님의 영이 함께 거해서 각각의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교회의 모습 안에서 이렇게 쪼개고 욕하고 판사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은 가히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7장이나 8장의 모습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 서로 은사와의 싸움도 있었고 서로 누가 더 뭐 너는 그리스도파냐 너는 아볼로파냐 막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지 말고 너희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도하고 애쓰면서 해결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어떤 소송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갈등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미움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소송하지 맙시다. 예, 소송 가는 일, 뭐 그런 일을 아예 벌리지도 말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 가지 맙시다. 혹시 소송 중에 있는 분 안 계시죠? 예, 소송 가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고 또 서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다고 하나 또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 우리가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또 작은 일에 욕심을 내고 또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로서, 문단으로서, 문장으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어수선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처럼 성령 충만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제사장적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